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좀 어려움들이 있나요? 취업이나 그리고 학업을 하는 것도 참 어렵고, 시험 준비도 참 어렵잖아요. 그리고요, 취업돼서 직장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제 만사 오케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체들을 만나보면 직장에 못 가면 그게 큰 문제죠. 근데 가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직장의 삶이 녹록치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남의 돈 벌기가 쉬운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거 느끼는 사람들 참 많을 거예요. 이런 게 참 어려움이에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어려움이죠.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보다도 좀 이제 관계의 어려움, 참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갔는데 나랑 저 사람 진짜 안 맞아요. 너무 힘들게 해요. 거기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룰루루 하고 직장이 가서요? 지옥 같죠, 지옥 같죠. 같이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관계가 틀어졌어요. 이 고등학교 때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이제 남자 반만 있어가지고 잘 모르는데, 이 앞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싫은 애가 앞문으로 들어오면 나는 어디로 나가요? 뒷문으로 나가고. 막 서로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왜? 이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또 참 큰 커다란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또 뭐가 또 어려울까요, 여러분? 어려움이라고 그러면 아픈 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병원에 가서 제가 신방을 예전에 했는데, 그냥 그분 소원은 뭐냐? 밥 한 그릇 뚝딱 먹었으면 좋겠대. 그게 소원이래. 여러분 밥 못 먹는 사람 여기, 물론 속이 안 좋아서 아니면 다이어트 때문에 일부러 안 먹는 사람이 있지는, 뭐 일부러 안 먹는 사람은 많이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아픈 사람은 오늘 설교 듣는 지체 중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 밥 먹는 것도 이게 어떤 분은 이 몸이 아프니까, 너무 아프니까, 그리고 그런 분이 계시대요. 소화를 잘 못 시키는 거예요. 소화를 못 시키니까 아무거나 먹을 수가 없어요. 조금 매운 거 막 김치를 물에 씻어 먹더라고요. 김치를 물에 씻어 먹으면 뭐하러 김치를 먹나 모르겠어요. 피클을 먹지 그냥. 그렇게 참, 왜요? 몸이 아프니까, 안 받으니까.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이죠. 힘듦이고 어려움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짧게 읽었던 이 본문 중에는요, 이러한 직장으로 인한 고통, 공부와 시험, 아프고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 질병, 이러한 것에 의한 그러한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의 다른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0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뭘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채찍질을 했다는 거예요. 채찍질. 여러분, 채찍질을 한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뭐 어떻게 했어요? 채찍을 맞으셨죠. 저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여러분 봤나요? 안 본 사람 있으면 뭐 자주 볼 필요는 없어요. 너무 끔찍한 영화이라. 근데 거기에서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게 뭐 십자가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채찍질이었어요. 저는. 채찍질. 실제로 그랬다고 그래요. 실제로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채찍질을 하는데요, 그 채찍질 하는 사람한테 돈을 줬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 돈을 줬을까요, 여러분? 살살 때리라고? 살살, 아프니까 좀 살살 때려주세요라고 돈을 줬을 거예요? 아니에요. 더 세게 때려달라고. 부모가. 그럼 부모가 어딨나? 더 세게 때려요. 그래서 차라리 그 채찍에 맞아서 죽으면 더 좋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십자가의 고난이 강렬하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의 예를 들어보면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라는 걸 표현이 있거든요. 아마 사도들도 지금 등이 갈라졌을 거예요. 왜? 채찍 맞아서. 지금 그냥 뭐 몇 대 이렇게 딱딱 때리고 그러지 마, 나가, 이게 아니었을 거예요. 왜 40대는 안 때리는 줄 알아요? 40대는 왜 안 때릴까 그러면? 40대 맞으면 죽을까 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이런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무슨 어려움이에요? 복음 때문에 당한 어려움. 우리에게 또 다른 어려움이 있어요. 바로 복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여러분 혹시 전도하다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해본 적 있어요? 어떤 목사님 계신, 저 아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한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전도를 했대요. 근데 어떤 아저씨가 있는데 그 아저씨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생명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 아저씨가 막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전도도 잘해야죠. 욕을 얻어먹게 전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해본 적 있어요? 복음 때문에? 제가 예전에 시골에서 한번 전도를 하러 갔는데요. 농어촌 전도를 하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저씨가 참 저한테, 제가 좀 계속 그 관계는 맺었어요. 관계를 맺었고 이제 마지막 전도 초청 집회를 하거든요. 그때 가자고 그러는데 끝까지 버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너무 쫓아다닌다고 저한테 어떠한 뭐 욕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산당보다 더하다고 막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저씨에게는 최고의 뭐가 아니었나, 공산당, 그래서 공산당이라는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공산당이 그렇게 찔긴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좀 계속 제가 가서 같이 좀 가시자고 얘기를 했죠. 근데 좀 그 이전에 그 아저씨가 막 고추밭으로 가면 내가 고추밭으로까지 따라갔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아저씨 그러지 마시고요, 같이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막 고추밭 따라갔더니 이거 먹고 떨어져 라는 심정으로 고추를 따주더니 주더라고요. 빨리 이거 가지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고추를 이만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이 갔던 전도하러 갔던 팀들이 그 고추 어디서 따온 거 아니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전도하러 갔더니 고추를 주셨다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분 꼭 오시겠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분은 이제 오지 않아요. 지금은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참 복음을 증거할 때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건 차지하고 나서라도 요즘에 나는 뭐 시리즈가 좀 이때 뭐 지나갔습니다만, 뭐 나는 가수다, 이게 한때 유행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나는 시리즈가 많았어요. 그래서 뭐 나는 책 보니까 어떤 책 제목은 나는 외과 의사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나는 뭐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한때 좀 유행한 적이 있어요. 요즘요, 이 시대에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는 신자입니다 라고 여러분 얘기를 좀 어떻게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신앙 때문에 당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죠. 그 어려움들. 오늘 그러면 과연 이 사도들이 이 신앙 때문에 당한 그 어려움, 그건 뭐고, 이들은 신앙 때문에 당하게 된 이런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는가, 이 부분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도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도들은요, 복음을 증거했어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게 있거든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임하고 나서 이들에게, 사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자 이들이 변화됐어요. 변화. 원래 이 사람들도요,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어요. 두려워했던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집에 문이 잠겨있는 집으로 막 들어와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문 꼭 걸어 잠그고, 이게 왜?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막 그냥 벌벌벌 떨면서 있는 거예요. 그게 이들의 모습이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라니까 기도는 했어요. 그런데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고 좀 두려움 가운데 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임하고 나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자 이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꼭 설교를 할 겁니다. 꼭 설교를. 이렇게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달라졌어요.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5장에도 그들에 대한 기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증거하니까요, 믿고 주님께로 오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5장 14절 말씀 볼까요?
5장 14절에 보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들에게 반응을 했나. 17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18절 말씀부터 21절은 자막 준비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옥에다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옥에다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단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 옥에서 다시 탈출한 거예요. 탈출. 쇼생크 탈출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탈출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니까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복음을 준 거예요. 자, 이제 이들을 잡아가뒀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감옥에 이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이냐? 깜짝 놀랐는데 5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이러한 그 사람들도 깜짝 놀라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들 다시 잡아와라. 다시 잡아온 거예요. 다시 잡아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네들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협박을. 그러자 베드로가 대표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5장 29절 말씀 한 목소리로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을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겁니다.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자, 한쪽에서는 하지 말라고 말려요. 옥에다 넣었는데 어떻게 나가가지고 또 증거하고 있네? 그걸 또 잡아와가지고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해요. 한쪽에서는 어때요? 네, 무서우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 순종하겠다.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이 제자들을 싹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33절이에요.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그때에 한 사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중재를 하게 돼요. 가말리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봅시다. 34절부터 35절 제가 읽어볼게요.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35절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6절에 어떤 얘기를 해요?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어떻게 했다는 거죠?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들이 약 몇 명이 따라가서 다녔어요?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이게 무슨 배경이냐면요, 요세푸스라는 그 책에도 이 드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드다라는 사람이요 마술사였대요. 마술사인데 내가 요단강을 갈라지게 해서 건너갈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다 요단으로 나와라 그래가지고 이 드다를 따르는 사람들이 좀 무리들이 따랐었나 봐요.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이 사람 잡혀가지고요 참수형 당했대요. 드다가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목이 잘라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린 것이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어떤 일이 있어요? 37절에 보니까 갈릴리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이 갈릴리 유다는요 세금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했다고 그래요. 로마에 세금 내면 나쁜 놈들이다. 왜 로마에 세금을 내냐?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러면서 사람들을 한 무리를 이끌어 나갔던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도 정부가 뭐 하려고 그래요? 숨은 세금 밝혀내려고 난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세금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세금 안 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 기강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 진압했죠.
그러니까 유다를 따르던 무리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가말리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38절, 39절 말씀, 이 가말리엘이 상당히 좀 저런 볼 때 합리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뭘 얘기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말씀 읽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을 설득을 했어요. 팽팽한 긴장관계가 있을 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이 상황을 합리적으로 지금 풀어내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40절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괜찮다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주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채찍질은 상당히 좀 아팠을 거예요. 몇 대 그냥 살짝 찰싹 때리고 간 게 아니었어요. 40에 하나 가만 매, 그 정도가 아니었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채찍 맞고 나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요, 채찍 맞을 행동한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진정한 진리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거 했다고 어떻게 했어요? 맞았단 말이에요. 남의 물건을 막 훔친다던가, 다른 사람을 막 못살게 군다던가, 때린다던가, 뭐 사회에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너 일로 와라, 넌 태형, 그래가지고 막 때리면 어때요? 그러면 내 죄를 내가 받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한번 실험 한번 해볼까요?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어디 가서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이슬람 사원으로 다 갑시다. 이태원에 있는 이슬람 사원에 들어가가지고, 그 모스크에 들어가가지고 예수가 진정한 생명입니다 막 이렇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절대 안 돼요. 봉은사 막 가가지고 막 그 봉은사 그냥 땅밟게 해가지고 막 돌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너지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잘못 오해한 거예요. 불교 신자들이 우리 교회 빙빙 돌면서 막 무너지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금 그 여호수아 시대와 우리 시대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 구속사의 시대가 좀 다른 거예요. 그때는 그게 미덕이었지만 지금은 그거 아니에요. 그 의미에 대해서는 언제 제가 성경을 한번 좀 잘 설명을 한번 해줄게요. 구약에 있는 게 그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성경을 잘 해석해야죠. 아브라함 이야기, 아브라함이 낙타 타고 이렇게 다니는 거 시대를 똑같이 생각해가지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자식을 드리는 거구나. 내 태 열매. 나는 아직 내 태 열매가 없어. 그래, 내 동생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야, 너는 죽을 때 제물로 드려줘야 된다. 아마 하나님이 막아주실 거야.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 구약에 있는 구약과 신약에 엄밀한 차이가 있고요. 여러분, 고려시대 때 똑같이 우리가 행동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언덕 위에 하얀 집으로 가야 돼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 가정을 내가 했지만 그렇게 들어가면요, 그 사람들이 엄청 제재하지 않겠습니까? 제재하죠. 만약에요, 중동 가서 진짜 그랬다 봐요. 이태원은 우리나라니까 조금 덜 하겠지만 중동에 가가지고 정말 그렇게 한번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난리가 납니다. 아마 자살 폭탄, 막 폭탄들이 날라올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러한 고난들, 이런 고난들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근데 우리에게는 이런 고난이 어때요? 조금 없는 건 사실이죠. 우리나라에서 조금 눈살 찌푸리는 정도? 그 정도겠죠. 하지만 지금 이 사도들은요,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해서 그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여요?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한마디로 뭐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막 매맞고 하는 일, 여러분 돈 벌려고 열심히 일하는데도 욕먹으면 어때요?
기뻐요. 막, 야, 내가 지금 돈 벌기 때문에 내가 알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요거도 먹어도 그래도 나 돈 버니까 기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직장에서 여러분 막 쿠살이라고 그러죠. 막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돈 주니까 나는 기뻐. 이게 돼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돈 버는 거고 그거 하는 것도 뭐라고 그러면 잘 마음이 안 좋은데, 근데 복음 증거한다고, 복음 증거하는 것 때문에 욕먹었는데 이 사람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기뻐할 수 있었을까? 이 사도들이 과연 그러한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복음 때문에 당하는 박해, 복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기뻐할 수 있었을까? 두 가지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들이 기뻐한 첫 번째 이유는요, 이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기뻐한 이유는요, 이들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으로 인한 박해가 오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게 그럼 우리는 뭔가, 다른 말로 이걸 뭐라고 불러요? 중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거듭난다는 게 뭔가를 우리는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생, 거듭남, 이게 뭘까요? 이 루이스 벌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교리를 잘 정리해 놓으신 분인데, 이분은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거듭난다는 얘기는 들어봤죠? 중생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예. 교회에 오면 새로 태어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중생이 거듭남인데, 이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 벌코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한번 읽어볼까요? 벌코프의 거듭남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정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거듭남을 정의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중생은 새로운 영적 생명의 원리가 인간 생명 안에 심겨지고 영혼의 지배적인 성향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중생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자막도 올려줘 보세요. 영적 생명의 원리, 그러니까 새 생명이 내 안에서 심겨지게 되는 거예요. 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생명이 심겨진다는 것을 어떻게 해설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혼의 지배적인 성향의 변화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중생이라는 것은 새 생명을 부여받는 것인데요, 거기에 성향의 변화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성향의 변화. 중생을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중생 막 그 교회 다니다 보면 어떻게 막 뿅 이렇게 된대, 우와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그게 거듭난 거야. 그런 거 중생 아니에요. 중생 아니에요. 여러분, 중생했다고 그래서요, 옆 사람 한번 쳐다봐요. 이렇게 중생한 것 같아요? 중생의 변화가 외형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중생했더니 눈이 약간 내가 찢어진 눈이야. 원래 찢어져가지고 뭐 국수에다가 칼집 아니 두부에다가 무슨 칼을 찔렀냐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친구가 단추 구멍이냐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중생하니까 갑자기 눈이 막 커졌어. 이렇게, 야 나 중생하니까 눈 커졌어, 성형 안 해도 돼 막 이런 거 한다든가, 목소리가 참 안 좋았어요. 근데 중생을 경험하고 나니까 막 오 하면서 막 목소리가 막 올라가. 이런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중생하니까 없던 머리숱이 막 생긴다던가, 중생하니까 막 살이 그냥 엄청 빠진다던가, 이런 일들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중생은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걸 강조하냐면 어떤 이단들은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령 받고 내가 거듭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 뭐냐고 그랬더니 여기에 불 받았다는 거예요. 불. 성령의 불을 여기다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빨간 자국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 긁거나 박수로 막 때려가지고 빨간 자국이 난 것 같아요. 기도하다 막 때리기도 하잖아. 예? 기도하면서 살도 좀 뺀다든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막 때리면서 그런 거지. 중생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생은, 거듭남은 영적인 거라는 거죠. 영적인. 그런데 성향이라는 게 변화한다. 성향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소는 뭐를 먹나요? 요즘에는 풀이요라고 보다 사료요 이렇게를 많이 하죠. 원래는 소는요, 풀을 먹는 거예요. 풀을 먹는 게 소의 성향이에요.
소한테 여러분 삼겹살을 줘봐요. 야, 소야, 삼겹살 얼마나 맛있나 몰라. 야, 목살 곶다. 막 소한테 줘요. 그럼 소가 어떻게 할까요? 그거 먹으면 광우병 걸리는 거예요. 광우병. 그런 거 먹이면 안 돼요. 그거 먹이면. 호랑이한테 샐러드를 한 접시 줘요. 소야, 호랑아, 이 샐러드 너도 이제부터 좀 식단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냐? 언제까지 육식만 할 거니? 너도 이제 샐러드를 권하고 싶어. 드레싱도 했어. 그러면서 이제 막 주는 거예요. 그러면 호랑이가 그걸 보고 고맙다. 나도 식단을 좀. 그게 안 되잖아요. 호랑이는 무슨 성향이 있어요? 고기를 먹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삼겹살, 목살, 닭 안심 이런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호랑이는 소고기 이런 거. 이러한 건 뭐예요? 그 성향이에요. 호랑이의 성향. 이 성향은 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잘 안 바뀌죠. 인간에게도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뭐 제가 얘기했어요. 중생이라는 것은 외적인 기호나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 거듭나게 되면 나중에 생활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변할 수 있겠지만 영혼의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인간이 어때요?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라면, 인생들이라면 뭐에 따라서 움직이겠어요? 자아에 따라서 움직이죠.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뭔 상관이야. 내가 좋아. 내가 싫어. 이런 게 그 성향이에요. 성향. 제가 참 이 성향도 독특한 성향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한 영국의 젊은 남자인데 그 자매, 그 형제는 막 좀 흥분하려니까 좀 이게 말이 안 나오네요. 그 형제는요, 형제인지 모르겠어요. 그 남자는 독특한 성향이 있는 거예요. 취향이 있어요. 어떠한 자매한테 매력을 느끼냐? 틀리한 사람한테 매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틀리. 그게 진짜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틀리한 할머니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이 틀리한 할머니야. 그래, 둘이 이렇게 앉아서 너무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장면으로 해서 참 독특한 애다. 이렇게 영국 BBC 방송인가 거기에 소개된 게 있더라고요. 참 독특한 성향 아니겠어요? 독특한 성향? 인간에 가지고 있는 성향은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 그거 아니겠어요, 인생이? 인생 뭐 있어? 내가 좋은 대로 하고 내가 그 바라는 대로 하고, 그러한 자기의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지배적인 성향이 이 세상 사람 모두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듭나게 된다는 건, 중생하게 된다는 건 뭐예요? 이제 나의 이러한 지배적인 나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성향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기뻐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이 뜻을, 여기에 있는 말씀을 동의가 되고 기뻐하면서 이걸 따라가고 싶으면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내 자아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따라가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듭남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왜?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야 돼? 나 싫어. 이게 바로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성이라는 것이죠. 마치 이것과 같아요. 말 있잖아요, 말. 마부가 말을 몰아요. 말을 막 모는데 이 말이 어디로 가요?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서쪽으로 말이 막 달려가요. 막 마부도요, 말을 막 미친 듯이 몰아요. 이리 하면서 말을 몰아요. 서쪽으로 막 말이 먼지를 내면서 달려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 마부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달려가던 말을 고삐를 확 당겨가지고,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 말을 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향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서 그냥 막 달려가는 거죠. 세상의 쾌락, 세상의 명예, 세상의 즐거움을 향해서 막 말을 몰았던 이 자아가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진리의 말씀, 이것을 향하여서 말을 몰아 달려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향의 변화이자,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에게 무엇이 임했다? 중생, 거듭남이 임했다 라고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들이요, 지금 왜 이렇게 맞고도 기뻐해요? 여러분, 누구한테 맞으면 기분 좋아요? 누가 내가 지나가는데 뒤통수를 딱 때렸어요. 그러면서 너 그냥 거기 가려울 것 같아가지고 내가 때려줬어, 이러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기분 확 상하잖아요. 기분 확 상해요. 그런데 막 등에서는 막 등이 갈라져가지고 피가 질질 나요. 근데 너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정말 기뻐하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내 욕망과 내 욕구에 대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는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영혼의 지배적인 성향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거듭남이 임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 몸에 좀 상한 것 나 참을 수 있어. 참을 수 있어. 이렇게 이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신앙은 뭐예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계세요?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기쁨, 목사님, 하나님의 기쁨은 고사하고 나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나 좀 도와줘야 된다고. 우리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아니에요? 나의 지배적인 성향은 막 세상으로 가고 있는데 세상 가는 거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혹시?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곰곰이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마음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고 과연 고백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지배적인 성향이 달라진 존재인가? 죄라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막 살고 싶은 것을 방해하는, 마치 전기에 나오는 저항과도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죄가요, 막 그때부터 그걸요, 그래 너 그렇게 잘해라가 아니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이번에 신약 49일 영광의 38인이 선정이 됐습니다. 영광의 38인, 일도 간 사람들이죠. 신약 일도. 오늘 그 영광의 38인들이 우리 앞에 서서 영광스러운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 읽는데 여러분 시간을 막 줘요? 더 바빠요. 기도하라고 시간 줘요? 더 안 돼요. 막 좀 신앙적으로 조금 잘해보려고 노력하면 막 더 죄 짓는 것 같아요.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세상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의 그 반대적인 작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이들은 그래서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 기쁨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들은요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런 박해의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뭐 신이라는 게 있을 거야. 뭐 그냥 이 세상은 내가 볼 때 뭐 신이 있지 않을까? 막연한 하나님, 막연한 도움, 그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시고 사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새로운 관계를 맺은 존재다 라는 분명한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41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인하여 능력받는 이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 이름을 인하여, 예수의 이름이죠.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능력을 당하는 것을 나는 기뻐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와 이들이 관계가 맺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에 당하는 어려움, 그것으로 인하여서도 이들은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과의 연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같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예요? 그냥 관계가 아니에요. 친구 사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친구가 어려움 당하니까 아유 내가 가서 좀 도와줘야지. 우리 친구 아이가 이러면서 뭐 의리를 따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은 존재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듭난 존재가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요 신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에요. 예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예수가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불신자와 신자는 구별됩니다.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 이것을 따라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예수 하는 거예요? 예수.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대한 예수교 장로회, 예수교 장로회. 예수교 장로회. 기독교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교라는 거예요, 예수교. 예전에 조선시대 만료에는요, 이걸요, 한자로 야소교라고 했어요, 야소. 예수라는 말을 한자로 써가지고, 야소교라고 그러면, 아, 이게 예수교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그래요. 예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매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으로는요, 인생의 이러한 변화, 생명의 변화 올 수 없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를 죽었던 존재에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을, 생각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들은요, 이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것까지도 그들은 능히 참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생명을 의지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조선의 광복을 위해서 모인 그 광복군에 대한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영화로도 상영이 되잖아요. 최근에도 암살이라는 1000만 명 봤다고 그러죠? 1000만 명 좀 넘게 봤나요? 암살이라는 그 영화가 좀 유행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세요. 그 조선이라는 대한민국의, 대한제국의 이 광복을 위해서 그 일본의 그 압제에 놓여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쉽게 말하면. 그걸 위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을 해요. 얼마나 노력을 해요. 조선의 광복을 위하여. 조선이 광복되면 뭐가 달라져요? 일본 사람들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고 그냥 대한민국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우리 땅 찾는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도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광복군 되려면 3가지 결심해야 된대요. 3가지 결심. 3가지 각오해야 되는 뭐예요? 첫 번째, 맞아 죽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광복군이 되려면. 두 번째는요, 얼어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얼어 죽는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걸까요? 얼어 죽는다는 게.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굶어 죽을 각오해야 된다. 굶어 죽. 그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해서 얻고 싶은 게 뭐였어요? 조선의 광복이었어요. 일본의 압제에서부터 해방되는 거였어요. 너무나도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너무나도 사람들을, 신자를,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속여요. 그래서 그 인생을 그렇게 살게 해요. 어떻게? 세상에 속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너 돈 많이 벌어. 네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이야.
넌 돈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돈의 노예가 되게 하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돈만 있으면 행복할까요? 목사님, 그런 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할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돈 많이 벌었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조금은 좀 귀 기울이면서 그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는 그 신화를 여러분 깨트려 버려야 돼요. 그래서 돈 때문에 여러분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는 것, 그것을요 신앙의 진리로 꿰뚫어서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진리가 아니야, 돈 필요해, 하지만 돈이 내 목숨을 좌우하고 내 행복을 좌우하는 것만은 아니야 라고 우리 외칠 수 있어야 돼요. 돈한테. 플레이보이즈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뭐 이제 19세가 넘었으니까 그거 뭐 잘 안 보죠. 그래도 잘 안 보는데 플레이보이즈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뭐 하여간 그 플레이보이즈 사장이 뭐겠어요? 플레이보이죠. 자기 얘기한 거죠 거기다가. 그래서 그 사람이 수많은 여인과의 연문도 뿌리고 그 수많은 여인 속에서 지난번에 보니까 70살 넘었더라고요. 그 막 다 이발 빠진 그 할아버지가 그냥 새파란 젊은 아가씨들하고 같이 있더라고요. 우와, 누가 대박 이러는데 그게 대박이냐고. 예?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나는 한 여인도 사랑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 예? 나는 한 여인도 사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뭔 소리예요? 그 수많은 예쁜 여자들,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들하고 놀아나고 했는데 왜 사랑을 못했을까? 여러분, 그 제일 예쁘고 아름다운 저 여자하고 아니면 그 멋있고 잘생긴 그 훈남, 저런 남자하고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면 나는 행복할 거야.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그것도 신화일 수 있어요. 신화일 수 있어요. 세상은요 끊임없이 사람들을요 무엇인가 드라이브를 걸어요. 무엇인가 막 움직이게 해요. 움직이지 않으면 막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네가 이거 안 하면 너 안 돼. 너 지금 자격증 몇 개야? 자격증 20개는 따놔야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스펙 되겠어? 너 저기 연수 갔다 왔어? 안 갔다? 그거 안 갔다 오면 어떻게, 너 어떻게 취직하려고 그래? 막 그냥 우리를 옥조아 메우는 스펙. 착하고 바르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고 하는 것, 그거 취업하는데 하나도 도움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들이요, 지금 이 사도들이 매 맞고 능력받은 게 취업 잘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매 맞고 막 능력받는 게 이거 막 한 대 맞으면 그래, 하나님이 이제 한 대 맞을 때마다 100만 원씩 주실 거야. 한 대 100만 원, 한 대 맞 200이네. 10대 맞아서 1000만 원 벌었네. 이 돈 벌려고 지금 사도들이 이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주는 이 생애, 돈, 재물, 명예, 건강, 이런 모든 세상이 중요해서 혈안이 되어서 달려가는 그 가치보다도 더 능가하는 가치를 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이러한 능력을 담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기독교 신앙이요 이렇게 흐리멍텅해졌을까요?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지동시장 우리 여기 다리 위에서 한번 가서 한번 외쳐볼까요? 창피하잖아요. 아니 여러 사람이 하면 덜 창피해요. 근데 혼자씩 한번 하게 해볼까요? 그건 미쳤다는 얘기나 아니면 예수쟁이야? 이거 재수 없어.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의 분위기는요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약간 깔아뭉개야지 지성인. 지금도 예수 믿어?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깔아뭉개야지만 약간 지성인이고 인정받는 거와 같은 그런 추세 분위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안으로 움츠러들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여기 오늘 이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뭐 무쇠 등판이 있어가지고 뭐 매 맞아도 피 안 나고 그렇겠어요. 배고프면, 음식 없으면 굶주리면 배고픈 사람들이었고요. 아프면 감기 들면 이 전도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시대만 달랐을 뿐이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은 뭔가 우리랑 다르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예수의 목숨 건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건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정말 진정으로 더 귀한 건 없습니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걸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믿으니까 그렇게 믿었던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고, 그렇게 믿었던 주님에게 이 사람들은 죽은 이후에도 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요? 이 사람들을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들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예수 믿고 여러분 이 세상에 삽니다, 여러분. 그렇죠? 어떻게 살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사실 겁니까? 목숨이요, 여러분이면 저 여러 가지 하고 싶어요. 저도 한 10,000년 정도 제가 살고, 그러면 한 100년 동안은 좀 이런 것도 하고, 한 100년은 이것도 좀 하고, 한 100년은 이것도 좀 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10,000년 살아요, 여러분? 물론 그게 고통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10,000년 산다는 게. 한 번밖에 없어요. 매우 짧은 생애와 인생을 살아요. 그럼 어떻게 살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이 요구하는 그대로 막 그렇게 그 줏대도 없이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봤더니 아이고 내가 벌써 60이네. 이제 뭐 할 것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살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 안에서 이들이 생명을 발견하고, 예수님 안에서 그들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인생을 달려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전도가 뭐예요? 이렇게 내면적으로 만나고 내면적인 변화를 경험한 그것을 외면적으로 증거하는 것, 이게 바로 전도예요, 여러분. 여러분, 왜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이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내 인생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직장생활 하지만 이것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에 발견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다 라는 사람과, 밥 벌어 먹는 것을, 그 직장생활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대의 목적이라는 사람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여기서 잘리면 어떡하지? 내 인생 끝나는 거네. 내 인생 끝나는 거네. 벌벌벌벌 떨면서 돈 좀 못 벌면 벌벌벌벌 인생 끝나는 것 같이, 직장에서 잘리면 완전히 내 인생 끝나는 것 같이, 나 이제 어떡하나?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그건 아니잖아요.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해요? 직장 잘려요. 그럼 하나님이 더 좋은 직장 주실 거야. 돈이 좀 없어요. 그러면 금식기도 하라고 그러는구나. 좀 몸이 아파요. 좀 일 쉬고 하나님 더 집중하라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산다면요, 여러분, 다른 인생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를 못할까요? 이런 신앙적인 확신이 결여됐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나도 간신히 잘 모르면서, 나도 긴가민가인데 너도 한번 긴가민가로 한번 해볼래? 이게 되겠냐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정말 만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왜 이 세상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뭘 얘기해요? 내 삶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주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진정은 이 내 인생의 성향이 달라지게, 내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거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이 예전에는 너무나도 부러웠는데 이제는 불쌍하게 보여. 그 돈 가지고 죽으면 가져가지도 못하는데 그것만 보려고 아동바동 하는구나. 하나님 좀 알았으면 좋겠다. 예수님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렇게 아둥바둥하지 않아도 될 텐데, 정말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을 텐데 왜 그렇게 살지? 하나님, 저 지체 돈 100억 있는데요, 너무 불쌍해요. 저게 단 줄 알아요. 하나님, 예수 믿고 돈보다 더 중요한 주님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날이 다음 주 새생명 축제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을 만난다, 복음을 경험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경험된 복음이 나누어지고 증거되어지고, 그래서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그 성향을 따라서 달려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달려나가게 되는 일, 그것이 새생명 축제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다음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먼저 경험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고 증거하는 지체들 안에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가 전부입니까?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 정말 없습니까? 진심으로요? 진심으로요? 그렇게 마음은 먹지만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그러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라고 생각되는 지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세상으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달려나가던 많은 지체들이 신앙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